참 아름다운 사람 6번째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생각과 마음 속에 받으면은 오늘도 그 말씀은 성취되고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각 방언 여러 나라 말로 하는 자들에게 조소를 하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크도다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 이르리로다. 시편 145편 13절에 있는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나 그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왕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면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을 내려 바벨론 모든 박사를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매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그러니까 마술사, 점술사 다 그런 사람들 점장이가 들어왔기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고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쫓아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자기네 신의 이름이 뭐예요? 벨이라고 하는 바벨론 신이죠. 우상이죠. 그래서 그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고하여 가로되 박수장 베드사살아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이 불신자 왕이지만은 바벨론 제국의 왕이 벌써 다니엘을 자기 나라의 마술사, 점술사, 박수, 무당 모든 박사들은 벌써 신임을 안 하잖아요. 얘들은 실력이 없다. 벌써 알고 있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아온 다니엘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그 안에 거룩한 신의 영이 그 안에 있다. 벌써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꿈을 고하여 그러게 박수장 베드사살아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비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고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들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겉들이고 무릇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가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 청초 가운데 청초가 푸른 나무 푸른 풀들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또 그 마음이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신 줄을 알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사사라, 다니엘을 얘기하는 거죠. 다니엘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이신 하나님을 내 영혼이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다. 이것만 가지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안 되면 영이신 하나님하고 함께 하고 있지가 않죠. 자기 주관적인 그냥 이런 생각과 아닌 지식과 이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잘 못 느끼게 돼요. 왜?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자꾸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진짜 세상은요 안 보이는 게 너무 많은데 있잖아요. 오늘 꿈 얘기가 나오는데 꿈이 보여요? 꿈은 꿨는데 안 보이잖아요. 근데 꿨잖아요. 제 말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들리잖아요.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나무 이파리가 흔들리고 시원한 걸 느끼면은 바람 분해 느껴요. 인간들은 보면은요 세상 살아가면서 굉장히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그동안 살았어요. 특히 지금 오늘날에는 매스컴 시대가 되니까는 TV, 뉴스, 이 컴퓨터로 지금 막 발달돼 가지고 갈수록 마지막 때는 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혼란스럽고 혼탁한 말들이 나와요. 뭐가 진리인지를 몰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뉴스도 보고 또 이제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를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99% 다 가짜야. 다 거짓말만 시키고 있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장 많이 거짓말 시키는 데가 종교.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의 실정을 잘 알 거예요. 기독교가 다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말을 모르잖아요. 기독교. 중국말로 찌두교 이 말이고 영어로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무슨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이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불신자들은 자기네들이 타이틀을 만들어 놓잖아. 여러분들 빨리 여러분들은 성령 받아야 돼요. 이제는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걸 인간들을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할 것 같아요? 아니 세계 평화가 될 것 같아요? 천만에요. 갈수록 무기 만들어 놓고 서로 대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 죽이냐,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죽이냐, 어떻게 하면 사람을 한꺼번에 많이 죽이냐는 무기 경쟁하고 어떻게 하면 저 나라 돈을 뺏어오느냐 무역 정제, 경제 정쟁하고 문화 가지고 어린아이들은 전부 타락 문화로 전부 다 그냥 컴퓨터를 가지고 전부 다 정신, 생각, 마음 다 뺏어가잖아요. 뭘 통해서? 그러한 인간들이 마련한 창세기 3장에서 만들어놓은 물질들을 가지고 그렇게 책이 됐든 영화가 됐든 무슨 드라마가 됐든 뉴스가 됐든 전부 다. 근데 가는 날 보면 알아요. 이제 그게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도요.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예배도 안 드리겠어. 진짜야. 본 하나님 있다고 그래. 근데 죽으면 안 끝난다니까. 진리는 죽음이 없다니까. 이걸 오늘날 못 깨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하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도 곧 영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문자적으로 이 성경책으로만 보이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말씀이 나에게 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래. 아니 이게 책이고 이게 뭐 종이장에 있으면 이거 아무 나가고 없다니까요. 들고 다녀요. 이 말씀이 영이고 이 말씀이 생명이다. 이러면 벌써 달라요. 그러는 사람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은 이 영혼이 있는 건지 알아요. 영혼. 그럼 영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영원한 것을 알아요. 영원한 것. 영원히 살지 않은 사람은 영혼을 몰라요. 그냥 50살이 되든 100살이 되든 아니 10년, 100년 있다가 없어진다고만 생각하지. 그러나 영혼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원한 것이구나 딱 알게 돼요. 그러면 인생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요 벌써. 그런 사람들 보고 거듭났다 그러지.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이제 어떻게 들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네가 그리스도 언약 잡고 새로운 인생으로 완전히 이제는 옛날 창세기 3장에 있던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사망의 노예 노릇 하지 말고 사단의 포로 돼서 내 운명과 날마다 고통 가운데 운명의 굴레를 쓰고 점점 멸망해가는 패망해가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오늘부터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당당하게 살고 완전 자유자로 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완전 해방자다. 너에게는 아무 문제 없다. 사망도 없다. 죄도 없다. 너는 사단도 너를 해칠 수가 없다.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네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완전 자유자요. 완전 해방자요. 완전히 승리한 자. 어떤 것도 너희는 그 굴레 속에서 잡혀서 살지 말아라. 그런데 오늘날 인간들은 얼마나 많이 딱 가둬둘라 그래. 허위 구조 속에.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다,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다 만들어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인간들을 갈라놓고 전쟁시키고 죽이고. 전쟁 때는 많이 죽여도 살인자로 안 잡혀가. 폴리스도 안 잡아가. 그런데 학교 가서 총 쏴봐. 당장 그냥 감옥에 가지. 그거 이상하지? 똑같이 사람을 죽이는데 그게 인간들이 만드는 법 아니야. 똑같이 사람을 죽이는데 상 준다니까. 훈장 달아준다니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라는 것이 그렇잖아. 시대마다 틀려요 또. 지역마다 틀려요. 자기네가 마음대로 창세기 3장에서 인간들을 그렇게 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사단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허위 조직 속에서 허위 구조 속에서 힘의 원리에 의해서 가장 힘의 원리가 뭐야? 돈의 힘이잖아. 돈 많은 게 요새는 힘이야. 돈 많은 나라 앞에는 꼼짝 못해. 돈 많은 사람 앞에는 정치도 팔아먹어. 인격도 팔아먹고 자식도 팔아먹고 남편이고 뭐 부인이고 없어. 그냥 다 팔아먹는 시대야. 돈 앞에 꼼짝 못하잖아. 그냥 잉크에다가 그냥 찍어가지고 팡팡팡팡팡 종이에다 찍어놓고 그냥 파는 거야. 그냥 달러는 그냥. 유대인들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미국 달러는 유대인이 아직도 찍어내잖아. 전 세계에. 복음 전하라고 돈 주는데 복음 전하라고 돈 안 하고 다운 돈을 다 딴 데 쓰잖아. 어디다 써? 쓸데없는데 세상 마귀한테 다 뺏기잖아. 세상 신한테. 불신자들은요 돈 모아가지고 하는 게 다른 거 없어. 다 뺏겨. 결국은 다 뺏겨. 누구한테? 세상 신한테. 그래가지고 무기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죽이는 데 쓰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돈을 가지니까 어떻게? 사람 살리려고 그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내 영혼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연함이 있다 그러면은 나는 이제 후에 많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혼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걸 가지세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럼 하나님 형상이면 하나님 같이 살아야죠. 당연히. 예? 그래서
이 하나님 형상은 하나님의 이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 이거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어디서 찾을 수가 없어요. 말씀 외에는 찾을 수가 없어. 그리스도 없으면 그 배경이 영이 마귀의 영이라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 오늘 이 사건이 지금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뭔 얘기인지를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가진 자는 고린도전서 4장 1절의 말씀처럼 내가 세상에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얼마나 내가 이 당당해요. 사람이 얼마나 이 본분을 가지잖아. 내가 본분이. 그런데다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선택한 자에게는 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불러가지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으니 그리스도의 언약을 말씀을 네 영혼에 품고 네가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이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창조주께서 너를 이 역사 속에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셨다. 완전 자유야. 완전 해방이고. 예. 그런데 어떻게? 세상은 좋아. 세상은 뭐 할 게 없으니까 창세기 3장에서 힘의 원리를 가지고 울타리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경계선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한다 그러지만은 오늘날 하나님 성경 가지고 하면서 인간들이 무슨 교, 천주교, 불교, 모슬렘교, 그것도 기독교 중에서도 또 장로교, 뭐 침례교, 무슨 교, 그리고 지네만 옳다 그러지. 그것들이 사단이라니까, 마귀라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 누구든지 다 품어줄 수가 있는 거야. 뭐까지 품어?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예수를 가시관을 씌워서 피를 흘리게 하고 못을 받게 해서 매달아가지고 죽이게 하고 창을 찔러가지고 죽이는데도 그거를 다 흡수시켜버리잖아. 그리스도를 가지면 다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잖아. 내 영혼에, 내 마음속에. 그러면 다 받을 수가 있잖아. 사단들은 안 그래. 자꾸 뛰어놀라 그러지. 분리시키지. 그래서 광명의 천사라는 거야. 아주 하나님 해요. 주님 해요. 예수님 해요. 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진리다, 복음이다, 생명, 좋은 말 다 써. 그렇게 써야지 속일 수가 있잖아. 그리스도만 안 한다니까. 그리스도도 섞어서 하지. 그게 가짜란 말이야. 성경 66권은 딱 지면 오직 그리스도 하나. 유일한 그리스도 하나. 그래서 그리스도 집중하는 자만이 말세에 살아남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 땅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파송 온 거예요,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인간들이 그냥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무슨 뭐 선악과다. 그런 거짓말 동화 같은 얘기도 하지 말고, 그런 거 없어.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 것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이제는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이 세상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대사, 내가 이제는 신분, 고린도전서 3장 21절, 내가 엄청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구나. 이 영혼이 산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혼이 들어가서 산 사람은 나를 안다니까, 있죠. 어디를 가서든지 비굴하지도 않고 두렵고 떨리지도 않아요. 당당하다니까. 내 영혼에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걸, 그걸 그리스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밀이라 그러는 거잖아. 비밀은 누구야? 아버지하고 아들만 나누는 거라니까. 다른 하면 안 되지. 마귀 새끼들한테 비밀을 주면 되겠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성경에. 쟤들은 들어도 모르고 보도 모른다.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줬는데도 못 보잖아. 이 한국 성경책은 만든 지 100년밖에 안 됐잖아. 번역도 이상하게 한 게 많고 너무 헷갈리게 해놨어, 번역. 그리고 이거 가지고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이제 어디 교단에 속해면은 그 교리, 그 교파, 교권, 그것만 들어가 있지. 그 시스템 속에서. 진리는 무슨 진리가 있어. 진리란 말이 뭔지도 몰라. 정말 그 에메테라고 하는 알레테이야, 하나님께서 그 아포칼립부터 이 감춰진 이 비밀을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 그거를 감춰놨다가 보여주는데, 그걸 진리라는데 그 진리가 그리스도다 하고 이거 가르쳐 주는 거거든, 지금. 그래야 생명이 너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이 반모섬까지 가가지고도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딱 한마디, 다른 거 없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준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그 예수가 그리스도 이름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네가 그 이름을 그리스도로 가지게 되면은 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표시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아니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아니 물속에 뭐 샤워실에도 들어갔다 나오고 수영장에도 들어갔다 천문을 갔다 나와봐. 아무 소용이 있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부자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군의 생명의 침례를 주노라.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침례를 쫙 받으면 물속에 들어갈 때 창세기 3장에 있는 것을 싹 없애버리고 물속에서 나올 때 새 생명으로 너는 태어나는 것이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는 벌써 몸에 그 예수의 함께 이 땅에 와서 했던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런 자들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러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자꾸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 전하는 자,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말하는 자.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디도서 말씀처럼 정말 너희가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전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왜 이렇게 시끄럽게 됐냐? 인간들이 그리스도를 줬는데 딴 거 전하기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싸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전하는 자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준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은 태어나면서 전부 창세기 3장이었어. 그렇게 돼 있었어. 근데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우리에게 선택을 주시고 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진리를 줬잖아. 진리라는 건 진실하다는 거 아니에요. 성실하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러면은 내가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나라가 됐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어떻게? 불순종하는 거고 불신앙하는 거고 불성실하게 불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부관계가 됐든 교회가 됐든 어떤 집단이 됐든 우리는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를 가지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도 없고 편안할 수 없다. 근데 오늘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편안해요. 어떤 편안을 가졌냐? 지금 그 지중해 연안부터 아프리카까지 해서 저기 어디에 지금 땅이 그 당시에 그 바벨론 제국이 땅이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인 거야. 모든 곳에. 그러니까 아주 떵떵거리고 살면서
아주 그냥 천하를 지금 호령하면서 느부갓네살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아주 이적과 기사를 베풀었다고 이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것도 봐. 다 자기 하나님이야. 자기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가지고 이렇게 말이지 지금 바벨론 제국이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또 아주 시편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또 인용을 해요. 불신자들은요 가끔 가다가 급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 아주 이 잔머리들 보면은. 그리고 그리스도 없는 이 종교들도 보면은 아주 가끔 가다가 성경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래서 오직 하고 있어야 할 때, 그래서 오직이라는 성경의 말이 너무나 많잖아. 하나님 말씀은 이 왕에게, 지금 왕에게도 이렇게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데, 꿈을 꾸었는데 그냥 번민이 오는 거예요. 번민이 하고 막 이렇게 막 두려운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아주 자기가 아주 이 혼돈이 오기 시작한 거야. 이상한 꿈이 온다니까. 근데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스도 충만하지 꿈속에서도 박살낸다니까. 분명히요 꿈에요 뭐가 온다니까. 근데 그걸 꿈을 계속 꾸는 사람이 있어 막. 그리고 막 가위에 눌리고 소리 지르고. 여러분들이 그 밤에도 그 이상한 그 영화들 그 있잖아. 왜 이렇게 막 끔찍한 것들 그거 봐. 그거 나타나잖아. 그런 식으로. 좀 말씀 듣고 자식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내 영혼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리스도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지금 이 바벨론은 이 제국은 아주 굉장한 강대국이죠. 그리고 이 아주 전성기를 맞았어요. 그리고 그야말로 아주 이 왕도 아주 이 하나님을 있는 것처럼 하면서 아주 그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주 그냥 그리고 이적을 이고 놀라운 일을 했다고 막 그냥 미라클리스 사인이었지. 그게 하나의 그냥 원더야 원더. 쉽게 얘기하면은 막 어마어마한 나라를 가는 데다가 더구나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구덩이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거 있었잖아요. 그거를 경험했잖아요. 자기 나라 백성도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한테 마치 베푼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야, 왕이. 그래가지고 지금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그래도 이 하나님 얘기는 잘해요. 그런데 꿈을 꿨는데 막 번민을 하고 있어요. 번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생각과 이 상상을 두렵고 무섭고 아주 불안하고 그냥 아주 이 사람이 갈수록 여러분 이상한 꿈 꾸면은 막 그런 적이 있었잖아. 그잖아요? 꿈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우리는 이미 운명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꿈 이상했고, 그 꿈이 이상.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과 사건과 모든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물며 꿈까지도 있어요. 이거를 영적으로 재해석을 해야 돼요.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재해석할 알 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그냥 밥 먹고 옷 입고 그냥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야. 내가 정말 그리스도 가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가 오늘도 이 일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재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육신적으로 가진 사람들은 그거 그냥 세상적인 철학으로 해석하고 세상적인 풍습으로 세상적인 관념으로 세상적인 전통으로 그걸로 해석을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로 해석을 해야 돼? 그리스도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면 그리스도만 하면 맞는 거예요. 네. 모든 걸 그리스도 중심으로 딱 해석을 하면 답이 다 나와버려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요, 육신적 세상적으로요, 배부리고 등 따시면요, 딴짓을 한다니까. 오늘 지금 느부갓네살이 어마어마한 제국, 어마어마한 큰 나라를 가지고 그 당시 바벨론 왕이면 전 세계 왕이야. 예. 그래가지고 그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있는데 꿈 하나 꿨는데도 지금 막 번민하고 있잖아. 꿈 하나, 생각 하나. 여러분이 뭔 생각 하나 딱 잡히잖아? 그냥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라니까.
창세기 3장. 빨리 이거 알아요.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는 영이 죽었다 이거예요.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육신 문제까지 오는 거예요. 육신 문제. 예.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 이거 해결해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이 6절 이게 뭐예요? 죄, 사망, 사단이었잖아요. 그 이걸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번민하면서 시달리면서. 반드시 죄의 종은 인생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망의 노예는 고난받을 수 없고 사단의 이 포로된 자는 결국은 인생 실패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성경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길 다른 게 없다.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유일신을 믿어야 돼요. 자꾸 하나님을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신론주의야. 진의 신도 좋다고 그러고 또 저 이스라엘에 지금 다니엘 하나님도 너네 하나님도 훌륭하다. 그러니까 이게 다신론주의야. 이게 구원의 보편성. 오늘날 그 에큐메니칼. 그래서 뭐 같이 전부 다 손잡고 말은 평화를 해요. 근데 그 속에 엄청난 무서운 음모가 있는 거지. 아주 인격적인 것 같지. 그게 아니라니까. 그건 인격이 아니라니까. 사단의 비진리 속에 거짓말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일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뭘 믿는 것이냐. 오늘 거기에 보면은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꿈 좀 해석을 해달라 그러는데 번민을 해가지고 자기 나라 왕 신하들 보고 해석을 하는데 해석을 못 하잖아. 박사. 얼마나 바빌론 제국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바빌론이요 엄청 발달된 나라였어. 1시간 60분, 1분 60초, 60진법 바벨론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60진법이 바벨론 시대 때 나와서 엄청 발달된 나라였어. 그 시대에 벌써. 그러니 거기에 박사들, 술사들 얼마나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았겠어. 못 맞히는 거야. 꿈을 해석을 못 해. 그런데 누가 해? 다니엘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해몽을 할 수 있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지금 아주 이 나무가 중앙에 땅에 나무가 우뚝 섰어. 중앙에 나무가 있는데 높다라는 거야. 이게 지금 뭔 나무 얘기하냐면 바벨론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가 많고 식물이 많고 지금 아주 그냥 천하를 다 다스리고 있는 거야. 거기에 사람들이 다 먹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먹고 살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들짐승이 됐든 공중에 나는 새가 됐든 모든 식물들을 가져서 그러니까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침상에서 본즉 한 순찰자 통치자가 와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소리 지르되 나무도 베어버리고 가지도 찍어버리고 잎사귀도 떨어버리고 열매도 해쳐버리고 그리고 짐승들도 떠나가게 하고 새들도 다 쫓겨나게 하고 그런데 뿌리에 그릇토기만 딱 남겨두게 하고 그리고 마음이 변하였다. 어떻게 되냐? 지금 이제 그 마음이 변했다. 다음에 해석이 나오겠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자가 돼가지고요 7년 동안 되는 걸 미리 딱 자기가 꿈꾼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는 다 망하고 왕까지 정신병자가 돼서 거기 보면 7대라 그랬어요. 7대. 16절에 보면은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뭐냐? 정신병 얘기하는 거야. 정신병자가 돼서 7대를 지나라. 이제 7년 동안 정신병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자기 운명에 대해서 꿈을 꿨는데 이걸 누가 해석을 하겠어? 그런데 보니까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를 말되느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운 줄을 알게 함이니라. 그러면서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베드사사라 이게 지금 뭐예요? 다니엘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히 해석하지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여기에 보면은 그 순찰자라고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깨어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깨어있는 자가 누구였어요? 그리스도 가진 자, 영이 사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나무도 베어버리고 가지도 잘라내고 잎사귀도 제거하고 열매도 흩어버리고 완전히 이제 바벨론 박살이 나는 거야. 그런데 뿌리의 그루터기, 정말 그는 하늘에 이슬에 젖고 촉촉하다. 그 말이 뭔 말이 아니냐면 샤마임이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그 이슬, 하나님의 말씀, 언약 가운데 영혼의 영의 양식을 가진 자는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영혼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이 정신병에 시달리게 되는데 정신병이 뭐예요? 조급해요, 답답해요, 불안해요, 염려해요. 꿈꾸고도 왕인데도 아니 바빌론 제국의 대왕인데도 꿈 하나에 시달려가지고 이제 정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령 충만해야 돼. 충만해버리면요. 뭐가 딱 와? 알잖아 이제. 그러면 그냥 박살내볼 수가 있잖아. 예. 근데 모르면 어떻게 해? 아무리 많은 걸 다 가지고 제국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맛이 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이제 유일한 다른 거 믿으면 안 되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정말 이 꿈 하나도 제대로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요. 더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요. 의미를. 그 의미를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살아간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자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죠. 자, 11장 1절부터 5절까지 주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가라사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에 거민하게 고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풀물 애굽에서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하신 것이라. 곧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를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날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아멘 주여 하였노라. 아멘. 불신자들은 결국은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되죠.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불신앙을 하게 되죠. 결국은 뭐냐? 말씀을 내가 불순종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내 삶 속이 이 불성실하게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도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축복을 주는 거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복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보다도 100배, 1000배 더 하셔. 노심초사 그냥 어디 가서 잘못될까 봐. 그냥 그걸 보고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은혜 내가 받았다.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오직 할 수밖에 없구나. 딱 알게 돼요. 그래서 언약의 말, 그리스도 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저주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생고생하지 말아라 이 말이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거 잡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직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정말 오직만 하게 되면은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나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한번 체험해 보시고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요, 문명과 문화가 발달되고 더구나 종교도 발달돼 가지고 점점 사람들을 혼란하게 혼탁하게 만들고 있어요. 진리가 없어요, 진짜. 그 안에 진리가 없다는 건 그 안에 생명 없다는 얘기예요. 생명 없다는 얘기는 그 안에 복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언약과 이 축복 속에 참 진리와 참 생명과 참 복음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은 다른 거 없잖아요. 너희는 다른 신 있게 하지 마라. 다른 신. 여러분 다른 신 하니까는 이렇게 생각들 해. 나 하나님 믿는데, 나 예수님 믿는데, 나 주님 믿는데. 그리스도 없이 믿는 그게 다른 신이라니까. 나도 복음이 있는데, 나도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살아있는데, 그리스도 없이 그게 다른 신이야, 지금. 그리스도 외에는 하지 마라. 그리스도 하면 그게 다 들어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복음이 있다. 그리스도가 주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에도 그래요. 시편 8편 9절에도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예. 신명기 6장 14절 너희는 다른 신을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을 쫓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지만은 이사야 44장 말씀 보면은 44장 8절 9절에 보세요. 8절 9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두려움 말미암아 겁내지 마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나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상을 믿는 자는 우상을 따르는 자는 수치를 당하니라 그랬어요. 인생에. 그래서 이사야 그 8절 9절의 말씀처럼 정말 제발 이제는 우상 섬기지 말아라.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거 마음 두지 말라 이거야 이제. 쳐다보지도 마라. 아무 무가치한 것이다. 45장에도 나와요. 45장 16절 18절 45장 16절 18절에도 이 말씀에 보면은 우상을 만든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욕을 받고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다. 이스라엘의 주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가진 자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가지지 않는 거야. 그리스도 가진 자는 영원히 제사함 받은 거고, 그리스도 가진 자는 영원한 생명 가진 자고, 그리스도 가진 자는 영원한 축복을 받은 자다. 따라서 나는 나는 정말 복의 근원으로 나를 통해서 복 받는 자고, 나는 그리스도의 그 유산을 가진 자고 상속자구나. 내가 이제는 참 이스라엘이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을 기쁨을 줄 수 있고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그리스도 가졌기 때문에 그냥 최고로 치는 거야. 그냥 이유가 없어. 그냥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그 험한 꼴 다 당하면서도 우리를 살려주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중한 거야. 역사 속에 분명히 왔다 갔잖아. 오늘 말씀에 지금 45장 21절 45장 21절 22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향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끝까지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나를 정말 나만 바라봐라 이거지.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오늘의 핵심 마지막입니다. 핵심이에요. 오직 하는 자에게 디모데전서 2장 5절.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엄청난 얘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20절 말씀이죠. 오직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나이신데 이 하나님 하나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뭘 줬어요? 다른 거 없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너희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엄청난 질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직접. 너희가 도대체 나를 누구야.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고 참 구원자로 왔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자로 오셨고 창세기 3장에 죄와 사망과 사단을 다 십자가 언약의 기둥에 못 박아 버리고 그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을 이 역사 속에 나타날 분인데 너희가 도대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어봤어요.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영원한 영혼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서 날마다 만족하시고 행복하시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